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0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시작.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에 그려진 많은 기독 명화 중에서 가장 그 그림에 많은 주제를 보였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내용을 천사로부터 고지받는 수태고지의 장면이나 혹은 예수님의 각종 사역의 장면, 비유의 말씀에 관한 장면, 더 나아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은 그림의 주제였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기독 명화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세기를 지나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 또다시 다른 어떤 그림의 주제들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많은 그림의 내용 속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기독 명화의 그림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그림은 실상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 탁자나 교회에서 선물하는 어떤 액자 같은 데 그려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헨리 오사와 테너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화가인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도 이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니콜라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도 한 노파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도 이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또 확인이 되는 그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아마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 여기저기에서 한두 번씩은 보았다, 보암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의 명화들은 우리가 익히 한두 번씩은 보았을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명화의 전성기인 중세기 이후의 작품들 속에서 그려지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그림들이 모두 다 식사 전 기도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샤르댕의 그림을 좀 보면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특별히 이 그림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식사 전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림도 노파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그림 역시도 식사를 앞에 두고 식사 전에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노인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빵과 스프가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미식가를 뽐내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먹는 음식만큼 버리는 음식이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식사 전 기도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관념적이죠. 오죽하면 혹자는 농담으로 말하기를 식사 전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세 사회를 기준으로만 해도 10명 중에 3명은 아사, 굶어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불렸던 미국의 대공황 당시의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감당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어떤 이는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이 잘 감당되고 또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사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앞으로 자신을 먹이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도로 아주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당연해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일이고요.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감동이 소멸이 되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당연해지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당연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당연해지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다 보면 늘 못해주는 것만 보이고 늘 부족한 것만 보며 원망하죠. 그렇지만 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앞날에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41년 되었습니다. 제 나이보다 많은데요. 41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그냥저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큰 사고 없이, 큰 사건 없이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섬기는 일 당연한 것일까요? 여전도의 구역의 헌신으로 점심에 식사가 나와서 밥을 먹는 일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원망하고 늘 못해준 것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며 비판하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식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땡크는 생각하다라는 말의 내용인 띵크에서 기원이 되었다는 언어학자들의 학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너무 분주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정신 차려보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공급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저는 매일매일 식사의 자리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의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이 핑 돌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먹이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고생했을 때를 기억하라. 주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셔서 오늘을 허락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3번 식사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라졌음을 확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상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숙고해 보면요, 참 의아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정신없이 그냥 장례를 잘 치렀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참 희한한 일이 생겼네.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면 동네방네 다 수소문하고 막 소리치면서 정신없이 그 시신 찾으러 다니겠어요? 네,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전자면 인간도 아니죠. 죄송해요. 묻지 않아도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희한하게도 갑자기 보고서는 뒤돌아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것일까요? 혹자는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본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 큰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해요.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은요,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측정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개의 문항으로요 100점 만점을 계산해서 이를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 집안이 망한 거, 내가 물질에 궁핍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입니다. 사별. 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계신 사랑하는 이 오래 살게 하는 게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에요. 아멘. 네, 남편한테 잘해 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내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인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그 충격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는 여기에서 부활의 자리를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의 죄된 상태를 지적합니다. 부활의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보고도 경험하고도 아무 감동이 없었다는 것, 그들은 상태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실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깨달음과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상태가 결국 그들을 부활의 자리를 뒤로 한 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 빈 무덤가를 보고도 돌아가 버린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증거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9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 부활의 자리를 보고도 돌아가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실상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을 원어로 좀 읽어보면요, 사실 도입부에는 아직도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리를 보고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감각하고 경험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어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전하죠. 아직도 그들은, 그러니까 부활의 자리를 보고도, 빈 무덤가를 보고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분명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자리를 목도하고도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깨닫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해하다, 보다 등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본래는 그 의미가 경험하여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나눌 말씀인 요한복음서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요, 제자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못자국을 제자 도마가 보며 할 때 보다라는 말이 에이도입니다. 즉 제자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즉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를 눈으로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체감되어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제자로 하여금 부활의 무덤가에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깨닫는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듣고, 내가 뭘 경험해서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하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리를 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에이도는 경험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이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무덤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울고만 있었어요. 또한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진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 도마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이후에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도로서 높이 들어 쓰임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아도 안 되고요. 빈 무덤가에 가까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바로 귓가에 들려져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또 만나 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만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와서 같이 아침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신 겁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기도 했고 더 나아가 제자 도마에게는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낙심하고 울며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깨닫는 은혜는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는 청년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세요? 3층 천에 다녀왔어요. 저 그 경험 갖고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뭐 한 달 전에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깨닫는 은혜로부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면요, 허드슨 강이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을 보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뜻하는 솔트라인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는 저 선, 하얀 선이 검은 바다와 이 민물이 만나는, 강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특별히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하는데 뉴욕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시작이 되면 민물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강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강 상류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허드슨강 상류에 있는 모든 수원지들이 다 오염이 되고 생물은 다 죽고요. 땅까지 다 오염이 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요, 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이 밀고 들어가서 형성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영적인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닫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이 바닷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도 오염됩니다. 넘어져요. 낙심하고 불신앙이 태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닫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 전부를 좀 병행해 보면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장소를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어떤 제자들은 방에 숨어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또 어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며 밤새도록 어부일 하다가 배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 길가, 무덤가, 배 위에서. 장소가 특정하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주님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Everyday, everywhere.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길가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어디 숨어 있어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루마니아계 유대인 출신의 교수이자 작가이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처참했던 그의 경험을 기억을 토대로 정리한 책인데요. 당시 수용소의 그 처참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오늘 왜 이러지? 영어가 잘 되네요. 네, 아무튼 사람들이요 처참했던 환경, 이 엘리에젤이 남긴 이 기록을 보면은 진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마저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저 아이와 함께 목매달려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 말을 이렇게 바꿨다고 전해져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와 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어목한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everyday, ever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삶은 매우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분주병이라고 하잖아요. 슬로우 영성의 저자인 브리지타운 교회의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고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식사 전 기도입니다. 식사 전 기도. 2016년에 우리 교회는 여리고 집회라는 집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타의 부흥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씩 결신하고 그동안 헌신 못한 거 다 헌신하십시오. 헌금 봉투 돌리고 뭐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2016년에 시작한 우리 교회 여리고 집회에서 2016년 10월 27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임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분당 샘물교회에서 분당 샘물학교를 시작하실 때 박은주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감당하는 대안학교의 모든 교육학적 토대를 구축한 거기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당 샘물학교라고 하면은 그 분당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대안학교예요. 명문으로. 특별히 이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은 가정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식사 자리를 활용해서 예배할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시간을 잡고 가정 예배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식사 자리 마련해야죠. 예배 자리 마련해야죠. 예배 시간 서로 구성원들 간에 맞춰야죠. 그러다 보면 핑계가 많아요.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 그럼 늦게라도 하자. 밤 10시에 하자. 근데 하필 축구가 밤 10시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 전이나 식사 후를 활용해서 예배의 식탁을 마련하라. 예배 식탁.
바로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축복의 키가 될 거라고. 한국교회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가정 예배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는 잊고 살지만 식사는 잊지 않습니다. 주님은 잊고 살지만 삼시세끼 거르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니 뭐 세끼까지는 안 먹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2끼 이상은 다 잡수시잖아요. 바로 이 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항상 찾아오는 식사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먹이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차오를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부활의 자리를 보고도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할 거예요. 힘이 될 것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오랜만에 우리 서정무 전도사님, 배동렬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가 쐈어요. 목사님 생색내십니까? 네, 생색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아무튼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자고 하고 이제 식사를 먹는데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도하고 어서 드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각도란 각자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설교문을 오늘과 같이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식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쉽지 않았어요. 각자 기도하고 드십시다고 얼른 먹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자리를 보고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아가게 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항상 경험하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늘 잊을 때가 많지만 식사의 때는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깨닫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먼저 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는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내게 먼저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사 안아주십니다.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을 지켜줄 오늘의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지켜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미 나에게 찾아오사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오늘의 깨닫는 그 은혜가 오늘의 나의 믿음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깨닫는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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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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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공급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미 나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의 먹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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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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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소멸되게 하소서. 주여 메말라버리며 원망하고 낙심하며 비판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렸던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끊어지게 하소서. 소멸되게 하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알고 깨닫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리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고도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없으므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먹이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심과 같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여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